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고린도 전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정확한 영어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데 고린도 사람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음란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고린도 사람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지중해,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대부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었거든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 카르타고랑 3번에 걸쳐서 전쟁해서 그 지중해를 딱 장악했을 때 그때부터 로마가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대제국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중해 상권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쭉 중간에서 북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 지점에 고린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쪽에 있는 물건도 식민지 쪽으로 가야 되고, 식민지에 있는 특산물이나 이런 세금들이 또 그 배를 타고, 배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강도들이 뭐 중간에 습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휴게소 들려서 우동도 먹어야 되고 감자도 먹어야 되고, 거기가 어디냐?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로마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스릴 지역은 넓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다가 군단, 시위대를 배치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시위대가 출동해서 진압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식. 그 고린도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직영점. 그래서 시위대가 있고 대부분 로마 사람.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또 로마로 돌아갈 거다, 본국으로 돌아갈 거다 해서 돈도 많고 이런 그런 동네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야, 뭔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면 이 사역해도 잘 되고 저 사역해도 잘 되고 와, 사역이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지역에 이 사람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잘 배우고 저 사람도 잘 배워요. 거의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부족함이 없으면 어떤 걸 추구하게 되냐면 내가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심리가 그렇대요. 다 이 비싸지만 나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물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충분히 다 배운데 그러면 우리 스승이 누구냐? 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스승이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돈이 많은데 누가 더 돈이 많냐? 아니면 외부에서 어떻게 특산물 더 희귀한 걸 내가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교만해지기 위한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같이 돼버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뭐냐? 1장부터 6장,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에는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음 아볼로에게 이걸 넘겨주고 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 글로에라는 사람, 그 집안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을 쭉 적어서 보내고 또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거의 대답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부터 6장에는 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점 뭐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파가 나뉘어졌죠. 1장 10절부터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뉘어졌냐면요. 바울파, 게바파, 여기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약간 좀 어중이 떠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여기서 그리스도파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된 근거가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보통 세례를 받으면 그때는 교육도 길고 뭔가 밀접하게 이렇게 생활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밀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는 누구누구의 수제자, 누구누구와 뭐 이런 연줄, 누구 라인이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마 수산교회 안에서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만 세례식 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총회에서 세례를 부목사들도 베풀 수 있다. 실제로 있거든요. 목사의 안수권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담임 목사님한테 받고 싶지 않을까요? 대부분. 예, 교회에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 누구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야, 나 바울한테 세례받았거든. 난 개바야.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만해지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라인, 누구 라인이야 갖고 으쓱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0절에서 온전히 합하라. 왜 너희가 이렇게 나눠졌냐? 누구 이름 나눠졌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세례를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지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게바가 주는 거 아니고 아볼로가 주는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은 그 세례를 주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쭉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있을 때 누구랑 누구 외에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바울파가 생겨났냐? 그거 아니다. 내가 몇몇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이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가지고 파가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이 문제의 근본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과 언변과 이렇게 모두 풍족하지만 이거 사람의 지혜 아무리 갖다 써봤자 결국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 지혜를 자꾸 자랑하려고 쓰지 말아라. 그래서 24절,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발 서로 싸우지 말고 나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합해라.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너희가 좋다. 바울이 실제로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아테네,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 가서도 철학 논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거 약간 조금 우쭐댄 느낌이 좀 있죠. 내가 너희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나면 난데 나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가 철학적으로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온전한 지혜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2장 15,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들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장에는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거 뭔 말이죠? 야, 너네 도토리 키재기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청년부 설교를 하지 않고 유치부 설교를 했다. 너네 내가 복음을 다 씹어서 겨우 먹여줬는데 이거 좀 머리가 컸다고 그러지 말아라. 제발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요, 게바파요 쭉 이야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바울은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사역하고 저 사람이 사역하고 누구 팔을 나누지 말고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했을 뿐이지 우리 이름에 어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다 이런 구조거든요.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역을 하면 누군가는 마르다처럼 주방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교자 물을 떠다 줘야 되고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대, 찬양팀, 각양각색의 부르신 대로 사역을 할 뿐이지 이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슬픈 게 뭘까요? 그 가운데 나눠지고 서로 파가 갈리는 것, 분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 결론 20절,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건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이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렇죠? 섬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종이죠.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임직식을 가면은 모든 대부분의 설교는 다 동일한 내용을 할 거예요. 이번에 장로, 권사 취임하신 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이제 집사 머리 위에서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들을 수족처럼 잘 부릴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설교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잘 섬기셨으니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많이 섬기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논리를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직분을 맡겼냐. 섬기기 위해서 맡긴 직분이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그래서 오직 충성일 뿐이다. 그러면 누가 가장 낮은 자냐 하면 사도다. 사도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왜 자꾸 너네 높아지기 위해서 종 밑으로 들어가려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런 논지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 라인에 설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쓸 때는 참 조심해야죠. 요즘에 아마 나이를 드신 분들일수록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말일 거예요. 뭘 좀 말하려고 그러면은 꼰대냐 그러면은 이거 그냥 내가 나 좋자고 하는 말 아닌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 하고 오히려 욕먹을 바에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말지. 이게 되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잔소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권면이 될 것이냐. 이거의 차이는 어디냐면 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차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1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거예요.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권면히 한다. 그만큼 사랑이 있다. 그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한 결론입니다. 4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마지막에 약간 반협박이죠. 내가 다시 갔을 때 매를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쟁을 그쳐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음행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들이 그냥 통계적으로 그래요. 항구 도시의 뱃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음란한 그런 사업이 그 항구 도시에 많이 있다고 해요. 옛날에 뱃사람들이 바다에 한번 나가면 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 그런 사창가나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되는 그런 것들, 뱃사람도 거칠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고린도스럽다 그러면은 음란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린도 지역이 되게 음행이 성행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심지어 이건 뭐 교회 밖에보다 음행이 가득한 고린도 지역보다 교회 안에서 더 심한 건 누가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음행을 했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죠. 근데 이게 알려졌는데 권면도 안 하고 치리도 안 하고 뭔가 이런 모습 있어서는 안 된다. 음행은 누룩과 같음으로 쫓아내라. 그러면서 12절 13절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죠. 아까 분쟁하고는 좀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죠. 아까는 뭐 사랑으로서 권면하고 뭘 하는데 음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쫓아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뭔가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처음에는 구역장님들이 가서 구역장님들이 그러지 마.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사우나라도 가고 밥 한번 먹고 좀 잘 지내봅시다 하고 좀 풀면 좋죠. 그래도 안 되면요? 교회 내에서 그래도 안 되면 이죠. 그쵸? 교구 목사님이 나서면 되죠. 기도하러 가시죠. 다 같이 기도원에 갑시다. 그럼 같이 기도원에 가요. 그래도 안 되면요? 담임 목사님까지. 그래도 안 되면요? 노예법, 총회법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교회 내규 있고 노예법이 있고 총회법까지 다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다가 소송을 합니다. 우리 주 안에 한 가족인데 엄마를 소송하고 아빠를 소송하고 자식을 소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6장 1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서 일단 소송을 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까지 세상 법정에 소송해가지고 취할 이득이 뭐가 있냐. 그리고 이미 이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무슨 문제냐? 자존심 문제거든요. 내가 너를 고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높이 우위에 점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네. 물론 도둑질한 걸 훔쳐갔는데 뉘우치지 않으면은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발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치리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이게 굳이 거기까지 갈 게 아닌 속아주는 게 낫다. 해줘라. 그러면 어때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속아주는 사람을 호구로 삼죠. 예. 또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속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죠. 10절,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죄의 목록들 쭉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자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피해 입히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결혼 문제에 관하여거든요. 결혼 생활에 관하여로 넘어가면 이제 이 7장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이제 대답해 주는 거거든요.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결혼 생활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론의 상황 속에 있던 시대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안 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웨딩 촬영하고 내일 주님 다시 오는데 오늘 가서 예식장 식수 인원 파악해가지고 알려주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하는 것이 옳은가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의견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때요?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 말이 맞지? 옳지, 결혼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결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임박한 종말론 상황 속에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면은 이 말을 딱 떼는 순간 결혼 안 하는 게 옳다고 했던 사람이 어깨에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하지만 결혼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두어라. 결혼하고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에 충실히 다 해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남편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함께 결혼 생활을 잘 해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중간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도 갈라서지 말고 잘 살아라. 이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사위감 혹은 며느리감을 얻을 때 믿는 사람을 꼭 구하죠.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죠. 내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면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의 태도는. 무조건 반대? 제일 좋은 건 내 자녀가 데려온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 결혼의 기회가 되어 전도가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문제는 내 자녀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일날 결혼하고 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서 교회를 같이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신앙이면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그런데 내 자녀가 주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서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중에 내 자녀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될 거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고린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한 그것을 갈라서지 마라. 혹 그 자녀로 인하여 배우자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지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중요한 건 뭐예요? 배우자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자매들 결혼하는 거 보면, 형제들 결혼하는 거 보면 다 어디 안 떠나고 다 우리 교회로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아주 결혼만 하면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결론을 이렇게 맺죠. 7장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면 결혼한 생활에 맞게 또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 임박한 종말론 상황 속에서 자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좋으나 결혼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도 우쭐댈 수가 없죠. 또 고린도서 8장부터 10장까지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냐면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이겁니다. 8장 1절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애초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지역이. 로마의 핵심 지역이고 로마의 여러 가지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또 그 예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통용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고기들이냐면 신전에서 바쳐져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제물로 바쳐진다면은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그런 고기예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논쟁입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물건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일반 정육점 고기를 샀지만 실제로는 그게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겁니다. 어때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면 된다. 네. 먹으면 좀 안 된다.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깨름칙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뿐인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을 섬겼다고 한들 돌은 그냥 돌일 뿐이에요. 돌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영험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바쳐진 우상 제물에 어떤 돌의 신비한 기운이 깃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돌은 돌이고 고기는 고기일 뿐이에요. 그냥 거기에 잠깐 위치했다가 시장에 유통될 뿐이에요.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죠. 아무런 부정탄 게 없으니까 먹어도 되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먹어도 된다와 먹으면 안 된다가 서로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먹어라 라고 하면 또 우쭐우쭐, 먹지 말아라 하면 우쭐우쭐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라 이 대답을 하면 이제 먹는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쭐우쭐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해야하면 그런데 이 지식이 우상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식이 없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또 하나의 논지는 뭐냐면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이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먹는 겁니다. 이 행동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먹으면 돼요. 이 비단 우상 제물이겠어요?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이런 따라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것으로 그 나에게 있는 자유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 지식으로 인하여 고기 먹는 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8장 12,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분별하라는 거죠. 네. 잘 분별해서. 술에 대해서 술 자체가 악한 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술을 권하던 어떤 상급자가 왜 술을 안 먹냐? 저도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 양심상 그리고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것을 우리 소대원들이 우리 중대원들이 다 아는데 제가 술을 마시면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어떤 병사들은 목사님이 술을 마시네? 목사님이 이런 마음에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영향력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마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예. 술 말고도 맛있는 게 참 많습니다.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마실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의 권리는 있으나 나는 복음을 위하여 참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조용히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찾든지 아니면 먹지 않든지 다른 걸 먹어라 이런 거죠.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하면서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내 신앙의 자유가 있고 모든 권리가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나의 지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법이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처럼 대하고 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대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렇게 참았다. 너희도 나를 닮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10장입니다. 10장에 가서는 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아주 신령한 음식이죠. 그렇죠? 얼마나 신령했을까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내려준 음식, 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도 시험에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희도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 음식 자유롭게 먹다가 나도 모르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선한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은 제사 드리는 우상 예전에 가서 먹는 고기가 가장 신선한 고기겠죠. 그럼 예전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주의하고 조심해라.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쭉쭉쭉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조심해라. 그리고 우상 제물에 관한 논쟁의 결론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결론이 이런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의지가 있고 모든 행동들이 다 가합니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행동하되 이왕이면 덕을 세우는 행동을 선택해라. 이게 우상제물의 논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행동 판단할 때는 이 논리를 가지고 가시면은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신령한 것에 관하여, 은사에 관하여는 이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입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고 말해줄까? 내가 가진 은사를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야, 나 신유의 인생 있거든? 내가 기도하면 병 다 나. 야, 너가 기도하는 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 나 통변의 은사에서 가만히 있어. 나 예언하거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누가 가진 은사가 최고의 은사냐? 야, 사도 바울이 진짜 곤란한 질문만 아주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라는 거죠. 반드시 알아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등등등 해서 이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하죠. 아마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은사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주신 건데, 내가 돈 주고 산 은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사인 건데 이것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가 그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눈, 코, 입, 심장, 각각의 각양각색의 역할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루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은사는 왜 주셨느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 한 성령에서 나왔으므로 모든 은사는 같다. 땅땅땅.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맞죠? 근데 이렇게 기껏 얘기해놓고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야 이게 다 똑같다고 말해놓고 왜 마지막에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까요? 왜 더 큰 은사 처음부터 더 큰 은사가 뭔지 알려달라고 했으면 그거부터 말해주지. 더 큰 은사가 뭘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건 간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서 교회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여기서 예언은 가끔 오해가 있는데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안색을 보아니 동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가장 먼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럼 뭐죠?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지적 우위에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탁하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예언의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쭉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쭉 기도를 하고 에게를 돌아가면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으면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얘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좀 돌아가면서 이 사람도 은혜 받는 거 얘기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꾸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쵸.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계시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급적이면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라. 그리고 14장 39, 40절인데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는 방언으로 그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고, 혹시 은사를 더 사모하려면, 내가 이 은사를 받고자 사모한다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해라. 이게 은사장의 결론입니다. 15장에는 부활에 관하여는 이죠. 또 왜 부활에 관하여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끼리도 논쟁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네 없네, 부활이 있으면 뭐가 좋고 부활이 없으면 뭐가 좋고, 이것 갖고 자꾸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결론은 이렇게 내리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고 반드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면 죽음 이후의 상황에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그냥 흥청망청 마구잡이로 써도 돼요. 오히려 좀 더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게 편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죽은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부터 34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 고난을 다 견뎠다. 너희도 참고 힘내고 견뎌라. 이런 겁니다. 57,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맞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6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연보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이 했던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지역에 옮겨서 복음을 세우고 이미 앞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후원,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사역을 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갈 테니 헌금을, 연보를, 구제 헌금을 잘 준비해 두어라.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미리 모여서 예배를 너희가 드리니 그때 연보를 가져서 모아두어라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이미 매주 첫날에 교회 공동체는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인가요? 그쵸. 일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주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율법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모여요. 왜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금, 토, 주일날 부활하신 이 주일을 예배드리는,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고린도전서를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고린도전서가 현대 교회에 가장 적용하기 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고린도전서 잘 묵상하시고 이 안에 혹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거리가 있는지 판단거리가 있는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